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얻게 되는 기쁨과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피난처시며 분깃을 지키시며 생명을 주시는 자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음부에서도 부활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즐거움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잘 살펴보면 다윗의 신앙을 찾아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어떻게 고백해야 하며 하나님을 모시면 어떤 축복이 오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해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첫째로 본문 1절입니다. 피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피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하시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피난한다, 소망을 둔다. 영어로 말하면 트러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뢰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동사로서 핫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폭풍이나 어떤 쓰나미 같은 어떤 위협으로부터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도 면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그 백성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때로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혹은 그늘이시요 혹은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봐요. 얼마 안 갑니다. 상처받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분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만 번 잘해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천만에 한 번 정도 자기 생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변했지 하나님은 안 변하는 분,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에게 큰 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감춰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의지하지 마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장 8절에 보면 주님은 성도들의 가는 길을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본문 2절입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복받고 장수하는 것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병들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건강하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망하는 거 원하는 사람 없어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누구든지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시편 34편 12절로 14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왜 복을 못 받고 사느냐, 이 복이라는 말은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거, 행복감, 그리고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복을 못 받느냐? 자기를 돌아보시라는 것이에요. 첫째, 악한 말을 삼가하여야 됩니다. 시편 34편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입만 열리면 남을 저주하고 남의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판하고 쑥덕거리는 이런 사람들 주변을 보세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옷도 화려하게 입고 다닐 수 있어요.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제 말이. 오늘 여러분 입을 조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제하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듯이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5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면 영원히 거하는 축복이 있다고 시편 37편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28절에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악은 꺼지고 의는 영원히 해처럼 빛나게 된다고 잠언서 20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시편 34편 14절입니다. 화평을 찾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성도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로마서 14장 19절에 말했고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하고 보장하고 계십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 주님을 볼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약속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20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깁니까? 화평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실학이 있습니다. 화평한 자가 실학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소득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답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잠언서 3장 10절에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에 가득 채우는 축복. 그래서 잠언서 8장 21절이나 시편 144편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얻어 곳간을 채우게 된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사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손으로 열심히 손이 이그러지도록 일했는데 거두는 게 없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8절입니다. 생명의 복. 말씀을 지키고 살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느니라. 잠언서 3장 2절, 잠언서 3장 16절에 약속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한 길로 딱 치러 왔다가 7길로 아주 주랭랑치게 한다. 신명기 28장 7절 거기 성경에 보면 7길로 도망가게 한다. 뭐 주랭랑치는 거지 뭡니까? 세 번째 복은 심령의 복입니다.
잠언서 3장 8절입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뭘까요? 풍성입니다. 풍성. 시편 4편 7절.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악인의 집에는 평강이 없고 의인의 집에만 평강이 있음을 잠언서 3장 2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복해요? 잠언서 3장 24절. 누울 때 두려움이 없고 잠잘 때 잘 자게 해주신다. 이게 평안이지 뭐요. 근심이 쌓이는데 잠이 옵니까? 안 옵니다. 자, 네 번째 다윗의 고백을 본받으십시다. 본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훈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잘했을 때는 칭찬과 축복을 아끼지 아니했지만 잘못했을 때는 훈계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보면 마지막 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훈계를 받으면 축복이지만 훈계를 받지 않으면 징계로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훈계했을 때 기분 나빠하는지 기쁨으로 받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훈계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48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세워야 합니다. 시편 119편 7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시편 73편 24절의 말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훈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고 비판적으로 듣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는 자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1장 7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지요. 잠언서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4절에 봐도 말씀을 멸시하면 뿌리가 썩어버리고 티끌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다섯 번째로 뭐라고 고백하느냐? 8절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 우편에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9절이나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내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편에 계신 주님께 천사들과 권세들이 순복한다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편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축복의 편을 우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좌편에 쓰지 말고 우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편 138편 7절도 봐도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편이죠,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취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너무너무 컸기에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이 고백을 잘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모시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모시면 만사의 유익과 형통의 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힘들고 실패의 쓴잔을 맛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번다고 권세와 명예가 올라간다고 바쁘다고 예배에 등한히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실패에 쓴 잔이 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줘서 바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안 오면, 그래 이제부터 안 바쁘게 해줄게, 내게 가까이 와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8절로 19절에 하나님께는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가 있느니라. 잠언서 8장 18절, 부귀가 있고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금은보다 더 값진 보배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구한 재물이 있다라고 하는 잠언서 8장 18절은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쌓아두는 재물은 좀이나 동독도 해하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잠언서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싸움의 이김과 일의 작정과 말의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세상에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그런다고 이기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잠언서 21장 31절, 싸움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8절 보면 애굽의 많은 병거와 기병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앞에 참패를 당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봐도 아멜렉과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앞에 참패를 당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로 21절 봐도 여리고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참패를 당합니다. 병과 말을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시편 20편 7절에 말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잠언서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 심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공 실패를 좌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에 보면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서 16장 1절, 말의 응답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는 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존귀한 자가 된다. 그래서 존귀한 자. 존귀한 자로 여겨주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며 보호받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본문 6절에 보니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기업을 받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업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 모든 구절들을 보시면 택한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했지 택한 자들을 저주한다, 망하게 한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면 나의 기업보다 가정보다 사업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먼저 드릴 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보면 하나님은 우편에 계셔서 요동치 않게 해주신다. 신앙생활 바로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요. 보호하시고 인도해 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시편 73편 23절에도 보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뿐입니까? 본문 9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축복을 통하여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포기가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9절에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육적인 안정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시편 23편 1절로 2절. 그래서 여러분 하는 사업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0절에 갑니다. 하나님은 음부에서 우리의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해주신다. 시편 49편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하나님이 없애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보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시편 21편 4절에 보면 영원한 장수를 주신다고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했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죽을 몸을 예수의 영으로 살리신다. 이렇게 말했고 있어요. 시편 21편 6절에 보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즐겁게 하신다.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영원한 즐거움을 즐거워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뭘까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보면 첫째, 구원의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두 번째, 로마서 10장 10절 하나님의 의는 결코 변색되지 않게 하시고 또 로마서 10장 12절 하나님의 부유는 결코 고갈되지 않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위로는 결코 감소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거두어지지 않는다. 디도서 3장 7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면 영원히, 그래서 영생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영원히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